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에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잠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학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영유아부터 이렇게 초등 4, 5, 6부까지 다 나눠져 있는데 작은 교회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학년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정말 영유아부 3살, 4살, 5살 이 아이들과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까지 다 함께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들은 다 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전학년 예배 사역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저의 관건은 뭐였을까요? 너무 애들이 갭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집중시킬까? 이게 정말 고민이에요. 매 설교마다 정말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각계각층대로 그 세대마다 그 터지는 사건들이 다르잖아요. 영유아부들은 막 갑자기 들고 뜁니다. 화장실 가야 돼요. 기저귀 갈고, 그리고 막 싸우고 있고, 어떤 애들은 장난하고 있고, 막 정말로 그 아이들의 형태가 다양하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각 교육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는 이렇게 뭐 화면에 보여주는 뭐 이런 시설도 없었을 때예요. 한 2006년 7년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없어요. 제가 그냥 뭘 준비해 갖고 가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막 수습관 같은 거 뭐 이쑤시개로 막 쑤셔라. 이게 십자가야, 흔적이다 막 이러면서 애들 막 그런 거를 시켰어요. 몸에다 과일을 막 잔뜩 붙여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이게 성령의 열매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사랑이요 뭐 이렇게 막 계속 집중시켰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그날도 고민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아이들 전부 눈을 감겨야겠다, 눈을 감아라, 그러면 좀 조용해질 것 같아서 눈을 감으라고 하고 제목은 이렇게 해서 순간 이동 여행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음향 효과를 갖고 가가지고 자, 너희들 다 이제부터 순간 이동 여행 할 거니까 눈 감아봐.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겼어요. 아이들이 다 눈을 감아요. 그러면 계곡물 소리를 막 들려줘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어디게? 그럼 아이들이 막 여기 계곡이에요. 여기는 뭐 어디예요? 막 시냇물 소리 뭐 그러면서 맞춰요. 난리가 나요. 그럼 다시 또 조용 다시 또 이동합니다 하고 또
뭐 바다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막 갈매기 소리 들으면서 야 부산이에요, 아 여기 바닷가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막 그 바다 이야기를 다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막 세계들, 산에 갔다가 또 뭐 이렇게 학교 운동장 갔다가 막 여러 가지를 제가 막 들려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간 이동 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하게끔 만들었던 제 그 사역이 한번 이제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새롭게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의 리더십이 나오고, 그 세 사람의 리더십의 각자의 삶의 현장을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러니까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이 세 사람의 그 특징은 각자의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그 이제 최고 리더십으로 쓰임 받는 그런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충성했겠구나, 그리고 삶의 자리에 소리들을 제가 들어보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홀리압의 소리가 다르고 이다말의 소리가 달랐고 부살렐의 소리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그 소리들이 뭉쳐서 뭐를 이뤘냐면 하모니를 이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막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낼 때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 이런 소리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생각나게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여볼까요? 먼저 부살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그 금, 은, 동 막 이렇게 귀금속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막 녹그릇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살렐 같은 경우는 그런 귀금속 같은 거, 금속품 같은 것들을 잘 다루면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 귀금속 다루는 소리들이 났을까요? 그죠? 그리고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을 좀 잘 다뤘던 은사를 가졌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전창수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어떤 전이 들어갔고 어떤 가죽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잘 통치하고 잘 인도했던 리더십이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다말은 어떤 일을 했어요? 성막을 지어가는 모든 재물들, 그 모든 그 물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쓰였고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잘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금만 좀 따져볼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금값 시세로 한번 지금 현 시세로 따져보니까 이게 거의 금만 따졌을 때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한 800억 정도 되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800억 정도는 있으신. 그러니까 굉장히 성막을 우리가 지었는데 별로 그렇게 광야에 크게 큰 어떤 화려한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공을 들이고 지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이며 동이며 노시며 막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계산했던 것, 이게 바로 이다말의 할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막은 이렇게요, 어떤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싹 지은 게 아니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세 명의 특별한 리더십을 통해서 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 모든 성막들을 지어가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의 소리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모니가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그게 뭘까요? 정답은 성경대로라면 성막을 지어가는 소리고,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리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가 마치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의 하모니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막은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지었던 신전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은 그 신전은요, 어마어마한 큰 크기를 자랑하고 물량도 엄청 들어갔겠죠. 거기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작은 크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겉모습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왜소하지만 성경이 오늘 풀어낸 성막에 짓는 과정들을 보면 그 애굽의 신전을 지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성전, 그 신전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억지로 신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오늘 성막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아름답게 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서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정말 노예 생활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면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위로하는 것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되지 막 그러면서 채찍을 맞고 심지어 정갈 채찍을 맞아가면서 정말 극악한 상황에서 신전을 세웠다라면 오늘 이스라엘의 성막은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귀금속을 갖다 바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본 거는 이스라엘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막 인상을 썼겠지만 성막을 지을 때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좀 훨씬 애굽의 표정보다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밝지 않았을까? 뭔가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여기 이제 금은동을 사람들이 자원해서 막 바쳤다고 얼마 이다말을 통해 얼마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은 같은 경우에는 구약 율법에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내야 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은은 의무적으로 내야 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저께 제가 은혜가 됐던 게 그 전창수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은이라는 것은 속죄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속죄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어요. 근데 은 외에 금이나 또 동이나 노시나 각종 천이나 재물들은 다 이스라엘이 막 자원해서 갖다 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한 거. 고만 갖고 와라. 이제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것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 오늘로 따지면 교회를 세우는 일, 진정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받은 은혜와 그 가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당시 제 통장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의 통장에는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확실히 하나님의 종인가 봐요. 상식을 깨버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100만 원도 없었어요. 제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청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요, 제가 돈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싸다구를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도둑놈이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청혼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청혼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종은 달라요. 청혼을 받았어요.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거절했어요. 안 된다. 나 돈이 없다. 근데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그때 당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결혼하자. 숟가락 젓가락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땡큐. 저는 그 아내가 저한테 청혼을 했지만 제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다시 청혼을 했죠.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청혼을 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구원받은 느낌을 그때 당시 받았죠.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청혼을 이렇게 받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막상 했더니 이거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은혜롭게 결혼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은혜, 그 아내에 대한 그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도 물론 많이 신혼 때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정말 우리 집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저도 아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가 평생 잘해야겠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죽이셨잖아요. 나 살리려고. 말도 안 되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다?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원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불순종이 있겠습니까? 비협조가 있습니까? 그런 거 교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 순종이고 절대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선교하고 구제를 끊임없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이 역시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 구제라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어떤 그 선한 일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자 이런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더 근본적인 뜻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은혜를 당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제하라는 건 뭐예요? 구제는요, 우리가 가난한 자, 힘든 자, 막 억눌린 자에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값없이 하는 거예요.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러는 거야? 요 교회는 착한 사람이 많은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곳이다. 너가 지금 받는 구제의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의 방향성이다. 복음의 영향이다.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싼 동정심으로 저들을 돕는 것,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동정심이 일어나는 약한 이웃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거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나누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복음은 이러한 곳이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건이 선교와 구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퍼주냐? 우리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발로인 거예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의 소리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종하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한 목소리를 내려 할 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다른 소리를 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속에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내 소리를 내는 그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것, 마치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다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동참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값없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지 그 은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앞장서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되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승리하는 것을 세상 앞에 또 하나님 또 외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찌할 마음,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예물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천배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채우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면서 뉴스를 좀 들었는데요. 델타 바이러스가 3주간 진행되면서 확 인원이 늘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치사율이 없어서 사망자가 늘지 않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감기랑 비슷하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그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들이 정리되도록, 종결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도순복음교회 우리 분당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황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